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사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들이 사기한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을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잠시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자신의 첫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무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였고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모두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가르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갈라디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모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게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내가 진정한 사도가 맞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 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정통성 있는 사도가 맞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도 옳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지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결코 바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복음이며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면 이 마음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힘든 마음을 하나하나 이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사도가 맞고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역설한 뒤에 이어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가르침이 왜 옳은지를 하나하나 증거를 대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붙들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다 초대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같이 따라와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따라 넘어갔는지를 이해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이 삶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신방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삶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분명한 규칙과 원칙을 그냥 결정하곤 맙니다. 그리고 쉽게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정하기도 하고 또 쉽게 이것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대신에 율법과 규칙으로 삶의 길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어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잘못을 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결론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고 선명하고 간단하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제껏 그들에게 율법주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정결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방식이었고 또 그것이 편한 방식이었으며 또 그것이 마음의 안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은 채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주는 몇 가지 규칙만 잘 따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안 마시고 주일에 일을 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율법주의의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이것만을 내 삶의 종교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따르는 사람, 형식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규칙에 사로잡혀서 경직된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규칙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냥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저 신앙의 껍질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이 들어가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면 된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매 순간 선택하고 어떤 법칙과 규율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매 순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적셔져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호를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 번 읽고 다른 해석도 읽어보고 이래야 이제 이 뜻이 잘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 원리를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대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약속이 복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세기의 초반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가 넘어가서야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이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며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자손을 가리키며 그 자손을 해석할 때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때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모세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이 율법은 천사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이 율법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큰 권위와 우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초등교사는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제도에 기반합니다. 당시에 귀족들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종의 과외 선생님을 두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성령이 되기 전까지 과외 선생님을 한 명씩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 과외 선생님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똑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들 중에서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예를 들면 그리스 출신의 아주 그러한 노예를 뽑아서 일종의 자기 아이들을 위한 과외 선생님처럼 붙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등교사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이 어린 귀족 자제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규칙과 원칙들을 가르치고 엇나가지 않도록 훈육하고 통제하고 또 나아가서 무술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자제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족의 자제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율법 교사의 말에 충실히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 자제들이 성인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초등교사들, 이 율법 교사들, 이 과외 선생님에게 이제 통제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자기 자유대로 그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며 이제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이와 같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율법들이 중요하죠.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법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를 통제할 뿐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위에서 서 있다면 원래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부족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앞에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나 한정적인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이러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의무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왕입니다. 귀족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옷, 예수님의 은혜의 옷, 예수님의 귀한 농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포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과 규칙으로 정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종교인처럼 형식적인 율법을 다 지키고 형식적인 율법을 다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 틀에 얽매여서 그렇게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진실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본질로 향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이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택과 판단에 어느 것, 딱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냐? 또 그건 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규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규칙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선택, 가장 바른 선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엉뚱하게도 우리 삶의 결정,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아보는 삶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마음속 가운데 우리가 세운 사람의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단점, 우리 자기 인간의 기준의 가장 큰 단점은 내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계층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자유인과 종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나같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사랑보다는 원칙과 규칙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내 기준으로 따른 구분과 평가가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내가 터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정된 원칙과 규칙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가장 첫째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은혜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삶의 북극성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격한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단단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의 비들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길, 그것을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은혜와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의 자리에서 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한 15분 정도 기도한 후에 제가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이야기가 말로만 떠도는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성경 말씀의 지식만 지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한때에 있었던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소중히 바라봐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폭발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삶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